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째 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내 산, 그 언약의 산 가운데 부르시면서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역사 너희가 보았으니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을 꼭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고 하늘문을 열어 만나로 매일매일 먹여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로 고기도 먹여 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 승리하여서 여호와니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지요. 여러분, 후에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모든 여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서 신신당부하는 이 신명기, 그 신명기에서 너희를 마치 독수리 새끼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업어서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키우는지 그 마지막 장면 들어보셨죠? 독수리의 둥지는 절벽 맨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은 그 둥지에 그 폭신폭신한 털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밑에 가시나무만 남게 되고 거기에 찔려서 견딜 수 없어 새끼가 밖으로 나오면 절벽 끝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독수리가 가차없이 낭떠러지로 그 절벽 밑으로 밀어 떨어뜨려요. 그럼 나 죽겠다 하고 막 날개짓 하죠. 아직 날개에 힘이 없는 독수리 새끼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마는데 다 떨어져 죽을 즈음에 애미가 쫙 와가지고 다시 그 아빠 독수리가 쫙 창공으로 올리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서 다시 뚝 떨어뜨려요. 세상에 믿을 아빠 하나도 없네 하면서 날개짓 또 발버둥 쳐보지만은 역시 또 뚝 떨어지면 또 다시 그 날개 업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복하는데 언제까지 반복하겠습니까? 그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때까지.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입니까? 아닙니까? 독수리죠. 그러나 그 새끼가 독수리답게 하늘의 제왕처럼 하늘의 창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런 강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심은 그들의 노예 근성, 그 연약한 나약한 노예의식 다 빼버리고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독수리 날개치며 그 업어서 인도하신 목적,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말씀 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소유 삼겠다는 거예요. 이제 파라오의 어떤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너희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하려는 목적이시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 소속에 대한 욕구가 만족됨으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므로 자기 정체성이 그곳에 생기고 존엄성도 자존감도 갖게 되는 거랍니다. 성 프랜시스 대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외국 어디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이 아니라 한국에 그 대학이 있습니다. 이 성공의 산하의 대학인데요, 우리 교회 실버 대학처럼 그런 대학인 거예요. 누가 학생이냐? 노숙인들이 학생입니다. 인문학자들이 나서서 그들에게 철학, 역사, 문화, 예술, 글쓰기 등을 한 8개월 이상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삼성 코딩이라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 노숙인들이 밥만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의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인문학을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되고 또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와, 인문학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단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더 넘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열방 가운데서 한 민족을 택하여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켜서 제사장 나라 삼기를 바랬습니다. 제사장 나라 삼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장 단순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 나라란 뭡니까? 한 나라가 다른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도록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방이 구원받기를,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출애굽의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하나님 제사장 나라 삼았다, 그 자체에만 만족했어요. 즉 선민의식으로 그냥 잘못되게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쏘시개 감돼도 뭐 상관없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때에도 지독한 이 선민주의, 그것을 깨려고 주님이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했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 지독한 선민주의가 온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그 구원받은 목적도 동일한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출애굽 목적과 동일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것은 바로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귀한 빛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만족할 게 아니에요. 나를가 먼저 구원받았으면 나를 가정에 또는 가문에 선교사로 파송한 것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을 넘어서 우리 교회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칼럼에 쓴 마지막 선교 한국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 또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선교 한국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세 번째 목적이기도 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면은 그 그릇이, 그 관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순결하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제사장 의복에 가장 잘 보이게 순금으로 딱 만드는데 도장 파듯이 거기에 글씨를 여호와께 성결, 아마 이 황금색에 그 빨간색 칠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가장 눈에 띈 게 성결, 여호와께 성결, 거룩함인 거예요. 이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성결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룩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불순물로 섞이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구원의 도리를, 구원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작성했어요.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그 논리적으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12장의 출발이에요. 그 출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몸을 뭐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게 가꾸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즉 오늘 우리 이렇게 주일 예배 너무 소중하지만은 이 예배 후에 나가서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진짜 더 영적 예배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두 가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직접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과 내 혼이 부딪히게 되면은요, 그 예리한 검이 되어서,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 또 악한 습관들을 수술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비춰지면은 책망받을 것 책망받고, 또 바르게 할 것 바르게 하고 교훈받아서 의의 길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전 성도가 1년에 2독 성경 2번 정도 일자해가지고 6개월 동안 성경 개요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책으로도 나왔죠. 또한 올해부터 앞으로 3년 동안 온 세대가 같은 주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한번 올곧게 붙들어서 이것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자라는 것을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예배 잘 들으시고 구역부에서 다시 한번 잘 나누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 읽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아니면 2번 정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의 핏줄 자체가 성경 말씀이 흐르는 관이 되어야 한다.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해진 성경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너덜너덜하지 않기 마련이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경 말씀이 흐르는 관이 되세요. 물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는 성경 몇십 번 읽었습니다, 내 나이만큼은 읽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귀한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더 거룩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바라보면 늘 좀 죄송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는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됨, 따라요, 구별됨, 구별되다. 즉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또 기도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인데, 세상 그렇지만 속에 살아야 되는데 저들은 악에서 빠지지 않기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시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오늘 불러주셨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 그들을 만들려는 목적,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대전제 아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려는 거예요. 따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저는 구약에서 이 핵심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그냥 꽉 박히길 원해요. 가슴에 꽉 심겨지길 원해요. 다시 한번 말해보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이제 내걸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받아오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뭘 받아옵니까? 무슨 언약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먼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먼저 강조해요. 즉 너희를 구원한 은혜, 그건 먼저 강조해요.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이 정도는 이제 지키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게 오늘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 언약을 지킴으로써 능력이 있고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 구원의 역사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요, 너무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물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의 보물을 만들려고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의 언약이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가장 간단하게 요약됐는지 그 핵심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그 언약을 사랑으로 잘 지켜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